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6.25였어요. 72주년이 되어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6.25로 인하여 남북 이산가족만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합친 사망자의 숫자만 300만이 넘는다라고 하죠. 전쟁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며 그저 생존 하나만 붙들고 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인간의 역사의 비극과 같은 일입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발발 4개월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만 27,000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까요? 국외 난민만 680만 명, 국내 난민만 7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선한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노보 아시아의 대표인 조영훈 선교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랑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주지사의 그 아내가 남겨준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 남동생도 아마 지금 전시 상황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누나가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자녀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누나가 그 자기 동생이 그렇게 텍스트를 한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렇게 전시 상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후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누나를 아마 위로했던 것 같아요. 누나, 바로 그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전혀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요? 여기 혹시 제가 커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날마다 커피를 대접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혹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 앞에서는 이게 일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만은 실상 사무엘상 28, 29, 30,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까지가 한 세트예요. 사무엘상에서도 아벡 전투를 통하여 블레셋 전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패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바로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의 마지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아주 암울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비극적인 소식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로 인생을 사는 것일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들을 선택하는 삶일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인생을 넋두리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일까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생애의 대조를 통해서 사울의 이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니고요, 그는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산 아담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였고 다윗이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울은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패전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다윗은 반면에 승리했고 시글락에 막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때 아말렉 소년 하나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소년은 당연히 사울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는 무용담처럼 사울을 죽인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관점, 도대체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소년을 심판하다. 두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우하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소년을 심판하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울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 자살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이 아말렉 소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럼 전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해 가시나요?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대고 있습니다. 우연히 전쟁터를 구경하다가 부상당한 사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요청대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 증거로 이 면류관과 팔고리를 취하여 가져왔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 아말렉 소년의 말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다윗이 기뻐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애곡한다, 통곡한다, 금식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두 번이야 살려줄 수 있고 한두 번이야 용서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왕같지 않은 왕을 왕으로 대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퀘션이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형제 같은 요나단,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더 간절한 요나단의 사랑을 입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통곡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도대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일상의 삶을 뒤로 한 채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한 주체가 되는 사울이 죽었는데 그를 추모한다?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자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피를 많이 흘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가 짓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였습니다. 아량이 넓었느냐고요? 그의 뒤끝도 매우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같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해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금식한다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활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데요, 그때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은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정말 마음 본심 진심으로 사울의 전사를 안타깝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더라. 바로 사울이 너희들을 입히며 먹이며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너희도 같이 슬퍼하자, 이런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아말렉 소년 전령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의 포상을 기대하고 찾아 나온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적을 없앤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도 없이 죽인 자로 대접하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이죠. 다윗이 그에게, 그 아말렉 소년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소년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이 이방인 한 소년에게 마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아말렉 소년에게 있을 리가 없죠. 다윗은 지나칠 정도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고 다윗의 본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을 제거할 결정적인 두 번의 찬스가 있었으나 그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부하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고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도대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 같지 않은 엄한 일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 아비새와 다윗 앞에 놓인 그 사울을 보고 아비새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적진에 들어가는데 마치 문을 다 열어놓고 환영하듯이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왕 앞에 놓여주게 된 것입니다. 제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아비새를 향하여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실 다윗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선 이렇게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치 있는 삶은 사울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먹같지도 않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기에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선을 긋고 살아가는, 인생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만약 사울을 죽일 세 번째 결정적 기회, 네 번째 기회, 다섯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 원치 않는다.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주종을 분명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을 부은 자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징조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의 작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이를 맡기신 자와 이를 행하는 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외적인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한다면, 내적인 증표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이 일을 맡기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콜링의 이슈인 것이죠.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사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약한 자입니다. 똑같이 모자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뭐가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의 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도가 내 인생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많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신지를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사람들의 방해를 떠나서, 소란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시편을 적었다는 것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증거들이 우리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편이 다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이 다 탄원시입니다. 탄원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저를 언제쯤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차이였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나단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의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지 못한 채 아담의 제재로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까 봐 조마조마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왕같은 제사장들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영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물론 마스크로 가린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기쁜 거죠. 아, 우리가 이 길을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안수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직분을 받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주셨는가?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육으로 난 자는 육을 따라 살아가지만 영으로 난 자는 영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께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세상과 인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가짜 세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교회로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탄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만물의 찍기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